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저희 교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깨끗하시죠? 오늘도 대청소를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늘 대청소되어져서 늘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다윗 왕의 허락하에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가서 이제 진정한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듣고 아도니아가 무서워서 이제는 그 제단에 가서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태생이 어떠하든 간에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왕임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밥을 다 먹고 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웅성웅성하고 막 크게 소리가 나니까 두려워가지고 이제 묻는 거죠. 대체 이 소리가 무엇이냐? 라고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특별히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마음들을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아도니아가 참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 굉장히 사람들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맨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유토피아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아도니아만 그런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리우던 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제 억압받고 눌리던 우리가 이제 그 왕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의 왕 때처럼 부흥되겠구나, 모든 것이 회복되겠구나,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갖게 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시야 왕을 통해서 꿈을 꿉니다.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꿈꾸던 그 당시 왕궁의 이 역사를 기록하던 역사관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사야였죠. 그런 이사야 역시 이제 우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다 산산이 깨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기에 그 절대적인 희망을 다 깨버린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자녀들은요, 커가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얼마나 고생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아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리 아버지는 참 무식해. 내 마음을 잘 몰라줘.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직장에 가서는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장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면서 막 그 하나님의 그 사장의 말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은 무시하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버지에게 와서는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기다리라고만 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역사,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철학책들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은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책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윤리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의지했던 아도니아, 그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제 갈 길로 간지라. 아멘. 각기 갈 길로 다 간 거예요.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마 초청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왕으로,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서 왕으로 삼아주겠거니 하고 그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러난 결론은 그 왕이 솔로몬이 딱 되고 나니까 아도니아는 공중에 떠버린 거죠. 붕 떠버린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이여 괜찮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갈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요, 좋을 땐 좋아 보이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까? 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줄로 착각하고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다 예수님에게 모여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의지하려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나에게 장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이쪽에 앉아주십시오, 이쪽에 앉아주십시오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학, 내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이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어떤 텍스트, 자기 상황에 더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먹고 내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 버리는, 결국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교회에 있는 분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오면 이 목사님들을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 조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면 냄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사람이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품과 인격이 모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냄새나는 부분을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것처럼 내 스스로 왕이 되리라, 내가 무언가를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무언가를 해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사려면 왜 못 사셨겠습니까? 자기를 비판하고 죽이려는 그 종교인들을 만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테니까 우리 수입은 한 6대4로 합시다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테니까, 당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세워줄 테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했더라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 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들의 비위를 맞추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명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 아닙니까? 이건 말 그대로 억지로 갖다 뒤집어 씌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고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면 아마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사려고 또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제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아내랑도 많이 싸울 때 얘기를 해요. 제발 나를 좀 믿지 마라. 나도 언젠가 당신을 배신할지 모른다. 이러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그냥 사랑해주는 대상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품어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시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사업을 할 때에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때 또 바이어들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 또 가게를 계약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2번, 3번 떨어졌습니다. 2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저는 신대원에 가기 전에 은혜롭게 사역을 이렇게 은혜로 하게 되었는데 다른 전사님들은 다 대학원 재학생이고 또 이러니까 저를 많이 무시를 하는 거죠. 대학원도 안 간 주제에 뭘 알아 뭐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참 많이 됐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인들을 주셨어요. 너 올해는 내가 합격시켜 줄게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섭니다. 주님의 은혜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거다라는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늘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의심이 있고 제가 그걸 또 은혜를 받으면 막 운전하다가도 막 펑펑 울면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울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시은대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합격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 따지고 제일 먼저 전화기를 열고 선배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점수 맞았는데 합격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경회라는 걸 해요. 사경회라는 이렇게 막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가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주위의 사람들을 봤더니 다 누구 목사의 아들이고 어느 장로의 아들이고 다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저는 아버지는 교회를 잘 나가시지도 아니하고 그냥 뭐 아무런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강한 성루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나는 백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가 많이 그때 깨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도니아처럼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려 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소리를 쫓고, 오늘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해요. 정말 이제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도니아의 결말은요, 결국 제단의 뿔을 잡고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본성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옆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직장에 가서도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람을 바라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맨날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기도와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 때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아도니아처럼 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 자꾸 세상의 것들을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정말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내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도니아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 제쳐둔 채 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어리석게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따스한 위로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